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새로운 찬송가를 하나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그 찬송가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찬송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보를 만들 때 잘못 찬송가 장을 접는 바람에 일부 예배 때 아주 당황했습니다. 왜 반주가 저기에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다시 찾아봤는데 469장 좀 제대로 치고 있는데 왜 내가 모르는 찬송가가 나왔을까? 상당히 반주하신 분이나 저나 다 같이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2부 때는 바꾸려고 했는데 불러보니까 은혜가 되어서 그리고 설교 내용하고도 또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새로운 찬송가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2부에 또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새로운 찬송가 하나 배우시게 됐습니다. 근데 굳이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찬송이 예전에 사용하던 찬송에서 한번 개편이 됐죠. 그러면서 가사들이 조금 바뀌어서 예전 찬송에 익숙하신 분들은 암송하고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가사가 달라져서 좀 당황하시는 일들도 있곤 하는데, 이제 잘 안 쓰는 표현들 이런 것도 좀 고치고 좀 더 이제 새 시대에 맞게 조금 다듬으면서, 사실 중요하게 일어났던 변화가 한국 사람들이 작곡한 찬송가들을 여러 편을 새로 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교회 찬송가라고 하지만 사실 막상 그 안에서 보면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미국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 혹은 영국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찬송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우리가 그 찬송가들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된 것이고, 가사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의 것으로 삼은 것인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제 새로 찬송가를 개편하면서 그래도 한국 작곡가들이 그 만든 찬송가들을 우리가 같이 부르자 하는 차원에서 추가를 했는데, 우리가 그 찬송가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잘 부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가도 좀 불러라, 그러신 뜻으로 오늘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가도 사랑합시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설교 본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한 번을 읽어도 인상적으로 오래 기억이 되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 번 읽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쉽게 잊히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말씀들은 우리의 상식이나 아니면 상식과는 어긋나더라도 우리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말씀들이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구체적이고 매우 인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놀랍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쉽게 잊히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은 읽어도 잘 우리 마음속에 기억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사실 다른 책을 읽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글을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상당 부분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심과 이해의 틀을 가지고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도 사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거나 흥미가 없는 책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어떤 느낌이나 인상이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책이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또 한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너무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어렸을 때 뭐 학교의 과제나 뭐 부모님이 권유를 해서나 이렇게 너무 어렸을 때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읽게 되면은 사실 그 책이 왜 명작인지도 잘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 책은 재미없고 지겨운 책으로 딱 단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작가들의 심오한 사상을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나서 그 명작이라는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됐을 때 왜 이 책을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하는구나 사실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너무 강요해서 읽어버려서 어떤 지겨운 느낌만 남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읽게 되는 마음을 갖기도 쉽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좋은 어떤 경험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책에서 말하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서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면 그 세계가 서로 교류하면서 내 인생의 폭이 확장될 수 있을 때 그때 사실은 독서에 진정한 유익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들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경을 늘 그냥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을 보는 바로 나의 관점과 관심들이 변하게 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나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성경 가운데 담겨있는 진리의 보고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익숙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말씀보다 더 모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이해한 말씀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들이 성경 안에는 여전히 많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책들은 사실은 우리 임의대로 읽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닌데 재미없는 책까지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그냥 내 기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읽어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대한 진리가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좀 더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읽는 것에 매우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제 데스행을 하고 석고상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참 힘든 게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무슨 대단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작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는데 이게 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놓은 걸 보면 이게 뭘 그린 건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한 번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나 하고 이렇게 쭉 둘러봤던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하게 애들이 다 석고상은 안 그리고 지 얼굴들을 그리고 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려놓은 것을 이렇게 착 보니까 석고상보다는 자기 모습이 더 닮아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려놓은 것도 보니까 그제서야 좀 이해가 갑니다. 뭐가 그려졌는지.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것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새겨져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나는 보고 그대로 전하고 나는 보고 그대로 옮긴다고 하지만 거기에 수많은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석고상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아이들이 있죠. 누굴까요? 미대 가려고 실기 준비를 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그립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아예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한답니다. 그래야 시험에 실수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석고상이 있던 없던 아그리빠 하면 다 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연습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대로 그리는 것에도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간섭이 일어나고 선입관이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첫인상 중에 많은 것은 그 사람과 나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잘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상을 갖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분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알아가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상당히 다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언뜻 봤을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는데 막상 그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좀 되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는데 성경 안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거나 우리 마음을 잘 비껴가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표현은 사실 좀 모호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좀 비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쉽게 떠올리거나 기억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물들이 바로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훨씬 더 소박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닮고 감히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씀보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별로 놀랍게 생각되지 않거나 별로 큰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으면서 나는 내 종이나 좀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을 단념한 것이고 자기 후계자는 이 종이다, 내가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종이 커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단정을 하고 단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고등학교 때의 이야기지만 저희 반에 아주 교회 다니는 애들을 싫어하는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얘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성경도 읽어봤다고.
성경 읽어봤더니 별거 없어. 그냥 기도하면 뭐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말이나 돼? 그래서 야, 너도 어떻게 그것만 보냐?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 때 그 친구에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뭐냐? 기도하면 된다며. 안 되잖아.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는 더 풍성한, 더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램프의 요정이 그 램프의 주인이 누가 됐든지 간에 쭉 나타나가지고 그 소원을 다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허공을 향해서 막 간절히 외치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권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왕과 백성, 또 주인과 종, 혹은 연인 관계로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하고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더 특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들을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사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신비하고 은혜롭고 독특한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동원을 해서 그 다양한 측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표현들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 고유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관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자녀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가 자녀라고 생각할 때 갖는 어떤 기본적인 의미를 드러내 줍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이고 장성하면서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셨는데 좀 뿌옇고 막 김도 나고 그러죠. 근데 저쪽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란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봤더니 거울이더래요.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쳤는데 그것이 꼭 아버지 모습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나이가 되었고 이제 내 모습이 그 모습처럼 되었구나. 이제 그것을 느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을 하니까 부모를 닮게 되고 부모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의 근본은 우리가 장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여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이 바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른 축복도 이와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다른 축복과 은혜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자식을 뭐라고 하죠? 좀 젊은 자는 말로 불효자식, 좀 더 심한 말로는 후레자식,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자녀가 맞는지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심지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신앙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게임을 받아 죄를 짓고 정죄받은 아담의 자손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다른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 더 이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향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됨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기도 하고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닮아가는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자신에게도 내가 실망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도 실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별로 거룩하게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가 아직 다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장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드디어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는 그 영광의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대로 닮은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날 그분과 같이 될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저희가 주보 표지에도 자주 그림을 많이 실어드리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여러 수많은 작품들,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묘사한 많은 그림들도 그렸는데 또한 당시에 많은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 편의 초상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초상화들 중에서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두 가지 주제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초상화입니다. 렘브란트만큼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많이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렘브란트가 여러 작품을 남긴 주제 중 또 다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단독의 초상화들을 여러 편을 그려서 남겼습니다. 근데 그 작품들 중에는 자기 혼자 그린 것도 있고 제자들과 공동의 작업을 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림마다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그림은 지금 독일 베를린에 있는 어느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렘브란트가 직접 이것은 내가 직접 그렸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그런 그림을 오늘 주보 표지에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전 시대의 화가들의 작품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 시대, 르네상스 시대에도 많은 그 화가들이 있었는데, 이런 화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릴 때 하나의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위엄과 영광을 가진 그런 분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거나 자신의 상상을 동원해서 어떤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했느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있는 한 유대인을 만나서 그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면은 그들과 같은 모습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저 멀리 낯선 곳에 계시는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삶의 짐을 함께 져주셨던 분으로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한편으로 자기의 모습을 그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려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가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또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것을 또한 그림으로 남긴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대개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눈이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볼 때만 난 누구를 보든지 나는 그의 인격과 신앙이 먼저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지나친 모습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떤 브랜드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도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탐색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의 수입도 가늠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눈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 먼저 선명하게 들어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인지가 사실은 우리 속으로부터 문득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태교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 하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먹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가 직접 보고 듣는 것은 아니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태중에 아이가 있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봐도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자녀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늘 바라보는 그것, 내가 늘 바라는 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 가운데 더 매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육신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 자신을 부르든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어떤 이름을 쓰든지 이것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그 옛날 인물인 줄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오늘도 살아계신 분인 것처럼 느끼고 경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그분들은 만났는 것인가? 궁금하게 되고 나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대화에 좀 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도전과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뭔가 할 이야기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신앙의 경험, 신앙의 체험이 쌓여가다가 드디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게 될 때 그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시듯이 예전에 사용하던 구리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비춰보아도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비치고자 해도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여러 가지 욕망으로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조금씩 깨끗해지면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당신을 통해서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따로 있고 우리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만큼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고 한 주간이 되시며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